타인은 지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원래 프랑스의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샤르트르가 한 이야기입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이야기가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었는지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웹툰도 이 장폴 샤르트르의 타인은 지옥이라는 말을 따서 제목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아주 많은 분들이 재미있게 보았던 드라마, 임시완, 이동욱 이런 배우들, 또 기생충에서 아주 인상적 연기를 펼쳤던 이정은 같은 배우들이 열연했던 타인은 지옥이라는 제목의, 지옥이다라는 제목의 드라마도 여기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프랑스의 피에르 신부, 단순한 기쁨을 쓴 피에르 신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샤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라고 썼다. 그러나 나는 마음속으로 그 반대라고 확신한다. 타인들과 단절된 자기 자신이야말로 지옥이다. 즉 진짜 지옥은 타인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시작된 이 지옥이 나의 마음을 지옥처럼 힘들게 만들 뿐만 아니라 타인과 세상조차도 지옥으로 만들고, 우리에게 천국과 천국의 기쁨을 주러 오신 예수님의 마음조차도 너무나 아프게 만든다는 것이죠. 바로 이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지옥, 이 지옥에 대한 해답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이 지옥에서 해방될 수 있고 나와 타인을 지옥이 아니라 기쁨의 삶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실제적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와서 바로 이 2절 말씀을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의 여러 모습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병든 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배고프고 가난한 자를 찾아가 위로하시며 먹을 것을 주고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인생의 위기 가운데 처했던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위기 가운데서 구해 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도 병든 자를 외면하지 않고 병든 자를 찾아가 치유해 주시는 분이며, 오늘도 배고픈 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찾아가 용기와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며, 그 위기에 빠져서 막 울부짖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인생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것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으셨는데 오늘 놀랍게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도 분명히 옆에 가난한 사람이 있고 병든 사람이 있고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의 관심은 그 약한 자, 아픈 자, 힘든 자가 아니라 바로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생각,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에 그들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2절 그들은 와서 어떻게 가난한 사람을 돕고 불쌍한 사람을 위로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고 전혀 예수님의 관심과는 다른 자기들의 관심,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던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구제하고 섬기는 것,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배하며 어려운 사람을 돕고 구제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목적인데, 오늘 교회가 이 목적은 상실한 채 관심이 인간의 전통, 인간의 생각, 소모적인 거, 전혀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곳에만 마음이 다 가 있고 에너지를 다 쓰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스스로 교회 공동체를 가슴 아프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예수의 공동체로 만들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일에 우리도 한몫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의 이런 부족한 우리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453년에 그 동방정교회가 완전히 무너져요. 그러면서 그 콘스탄티노플이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함락되고 다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때가 바로 어떤 때였냐? 이 동방정교회 그 최고의 이 말하자면 그리스도인 사제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논쟁 벌였냐? 우리가 잘 아는 바로 파리 성화파와 성수 오염파가 양쪽으로 나뉘어서 막 엄청나게만 논쟁했던 때가 바로 이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수 세례를 주려고 성수를 착 준비해 놨는데 여기에 그만 파리가 앵 날아가다 팍 빠져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파리 성화파들이 생긴 거예요. 이거는 파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다. 왜냐? 이게 세례 주려고 하는 거룩한 이 성수에 파리가 빠졌으니까 이거는 파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또 반대는 아니다. 성수 오염파. 이거는 이 거룩한 물이지만 이 더러운 파리가 빠져 죽었으니 이 성수 자체가 오염된 것이다. 그래서 성수 오염파가 그냥 싸움 양배로 나눠서 쓸데없는 싸움을 죽도록 한 거죠. 그때 이미 교회가 무너지고 콘스탄티노플이 이슬람에 의하여 무너지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이 이미 무너지셨던 거예요. 너무 가슴. 그때 바로 이슬람이 오스만 투르크가 쳐들어오면서 콘스탄티노플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까이에도 그렇습니다. 1917년 그 러시아 교회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그때 러시아 교회에서는 무슨 논쟁이 제일 치열했냐? 첫째는 바늘 천사 논쟁이라고 바늘 하나를 이렇게 세워놓고 이 조그만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 올라갈 수 있냐? 이 말 같지 않은 거 가지고 논쟁하고 신학적 토론을 막 벌인 거예요. 이 바늘 끝에 막.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제들이 축도할 때 어떻게 우리가 멋있게 축도를 해야 되겠는데 축도할 때 손가락을 어떻게 펼 것인가? 이렇게 할 것이냐? 뭐 이렇게 할 것이냐? 뭐 이렇게 할 것이 이 축도할 때 손가락 어떻게 펼 것인가? 이거 갖고 또 패를 나눠서 막 싸우는 그때 바로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 혁명군이 붉은 군대를 모스크바로 진격시키면서 모스크바가 교회가 무너지고 예, 공산당이 돼버리는 것이죠. 바로 이 우리를 지옥으로 만드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방법과 전통을 더 소중히 여기는 여기서부터 비롯된 것이.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제 대답하시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심플합니다.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셨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심플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과 그 당시 이 바리새인 서기관의 가장 큰 결정적 차이는 무엇이었냐?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전통을 전혀 다른 것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어찌하여 너희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느냐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인간의 전통을 비슷한 위치에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인간의 생각을 비슷한 위치에 놓은 거예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위기가 있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가장 큰 위기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전통이고 생각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생각과 전통 혹은 신학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를 부여할 때 여러분 이단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오늘 수많은 교회의 비극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인간의 생각, 인간의 권위와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위치에 올려놓을 때 거기서 수많은 이단이 비롯되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에 그 개혁, 우리는 칼빈을 정말 사랑하죠. 위대한 종교개혁자, 위대한 분이에요. 마틴 루터 같은 분 위대한 분이에요. 요한 웨슬레 같은 분 위대한 분이지만 아무리 그분들이 위대하다고 할지라도 그분들의 생각과 교회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은 위기에 놓을 때 오늘날 교회는 똑같은 실수를 범하게 되고 똑같은 위기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너무 많이 듣는 얘기 있잖아요. 요한 웨슬레가 어느 날 깜빡 깊이 잠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실제 같은 꿈을 꾼 거예요. 보니까 자기가 죽어가지고 이제 천국문 앞에 들어섰어요. 그래서 거기 앞에 천국문을 지키는 천사가 탁 있으니까 너무 이 자랑스럽게 물어봤대잖아요. 천사님, 여기에는 나와 같이 위대한 감리교 신앙운동을 했던 메소디스트들, 신앙의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와 있습니까? 그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여기에 감리교인은 한 명도 와 있지 않은데요,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에 요한 웨슬레가 너무 충격을 받잖아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그럼 우리의 감리교 신앙운동은 실패했단 말이군요. 그렇다면 여기엔 그 위대한 칼빈주의자들, 그 개혁교회와 장로교인들만이 다 와 있습니까? 그랬더니 또 천사가 그 얘기를 듣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곳에 장로교인들도 한 명도 없는데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가 더 깜짝 놀라서 막 눈물, 이럴 수가. 그렇다면 우리의 위대했던 마틴 루터, 칼빈, 우리의 종교개혁은 실패했단 말입니까? 그럼 천사님, 여긴 결국 그 로만 캐톨릭, 그 천주교인들만 와 있단 말이군요. 우리는 잘못됐던 것이군요. 그랬더니 또 천사가 그 얘기를 듣더니 아닌데요? 여기에는 천주교인들도 단 한 명도 없는데요? 아니 그럼 천국에 누가 와 있습니까? 우리 수없이 들은 얘기죠. 바로 이 천국에는 오직 한 종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만이 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아무리 그분들이 위대하다고 할지, 순복음교회 좋죠.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순복음교회를 좋아합니다. 침례교회 훌륭합니다. 감리교 훌륭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장로교를 저는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를 아주 인정합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감리교가 좋고 침례교가 좋고 뭐 순복음이 좋고 우리 교회가 속한 장로교가 좋다고 해도 우리 큰은혜 교회는 단 한 명이라도 장로교인을 키워내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인만을, 할렐루야, 오직 그리스도인만을 키워내는 교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고 목표이고,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오해해서 그래가지고 뭐 민중신학, 해방신학 훌륭하죠. 그 정신, 가난한 사람의 평에 쓰고 약자, 그러나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젠더 신학, 또 막 이걸 막 어마어마하게 막 그 쉽게 얘기하면 동성애 신학이죠. 뭐 그 약한 자, 사회적 약자와 소수의 벽에 서겠다, 그 마음이야 이해할 수 있지만 그곳이 정말 그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중심에 붙잡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볼 때 그 인간의 신학과 생각은 아무리 그게 대단한 것 같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거기에 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또 저에게 닥친 심각한 도전 가운데 하나는 제가 설교를 무난하게 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무난한 설교가 이제 좋은 설교다. 저는 어차피 설교를 잘 못하니까 무난하게라도 해서 듣는 성도님들도 그냥 편안하시고, 뭐 방송으로 뭐 이렇게 많이 듣는 분들도 그냥 특별하게 막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무난하고, 너무 이렇게 모난 이런 거가 아니라 무난하고, 뭐 전하는 저도 무난하고, 그러면 편안하게 이렇게 설교가 점점 이 시대에 맞는 설교고, 지금 우리 이 청중들, 성도님들에게 좋은 설교가 아닌가, 이런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설교가 좋은 설교,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아침에 어느 날 세수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다가 내가 얼마나 크게 잘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의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의 생각과 달랐는지를 너무 놀란 거예요. 한번 제가 좀 읽어드리면,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인을 막 혼내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시다. 이야,
무난한 설교가 뭐예요?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너무 모난, 이거는 인간적인 죄 생각. 그게 저에게 너무 충격적으로, 아, 내가 완전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리고는 주님이 뒤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불로 연단, 불.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말씀으로 뜨겁게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게 없으면 인간적 얘기하고 편안하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다못해 종이를 갖다가 여기 불을 붙여라. 불을 붙여라. 확 불을 붙여서 불을 보여주고, 여러분 불처럼 뜨겁게 믿으십시오. 한마디 하고 내려오는 게 낫지, 뭐 되지도 않은 인간의 말, 무슨 말로 그냥 부드럽게 편안하게 그렇게 설교할 바에야 종이 각져서 불 붙여놓고 내려와라. 그 말씀이 기억이 확 나더라고요. 아, 오늘 저에게 닥친 심각한 도전. 그래서 여러분, 레오디시안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 라오디게아처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무난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 미온적인 사람을 영어로 라오디시안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예수님이 너무나 미워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위기가 있고 우리의 타락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전통은 하나님의 생각에 그 권위를 부여해서는 안 돼요. 나의 생각은 늘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제가 꼭 드리는 게, 우리는 설교 시간에 이 본문 읽는 거를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본문 말씀 읽을 땐 이건 재미도 없고 뭔 걸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같이 형식적으로 읽고, 이제 끝나고 이 본문 다 읽고 설교할 때 목사님이 좀 재밌는 얘기, 내 마음에 이렇게 좀 흡족하고 잘 귀에 재밌게 들려지는 얘기 같은 거 하면 그걸 잘 듣고 그걸 설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핵심은 이 성경 자체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정성껏 읽고, 그리고 늘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오늘 저 목사님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근거하고 있는 말씀인가, 아니면 자기의 생각을 성경의 말씀이라고 포장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는가를 분명히 생각하며, 여러분이 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4절 이하예요. 4절.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6절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예수님이 이 문제를 아주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신 거예요.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 신약에도 그렇고 특히 이제 출애굽기 이런 데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리고는 내 부모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은 거기다가 자기들의 생각을 하나 더 덮은 거예요. 올려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맞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 맞지? 그러나 부모님보다 더 높은 분이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께 혹시 못 드려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거나 뭘 잘 드리면, 그게 이제 누가복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 고르반 이렇게 나와요. 고르반 하면 부모님보다 더 높고 귀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님께는 안 드려도 그건 아무 잘못이 없는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에도 없는 걸 자기들이 하나 더 갖다 붙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에게 자식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교회에 봉사했으니까, 나는 교회에 헌금 드리고 하나님께 썼으니까, 더 높은 분에게 썼으니까 괜찮아 라는 이야기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는 것이,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어느 사람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을 하는데 직원들을 막 착취해, 직원들에게 막 착취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많은 이익을 해가지고 무슨 내가 어디 선교를 한다고 그러고 해외 선교를 하고 개척교회 세운다고 그러고 교회 헌금을 많이 하면서 나는 잘하는 거야, 왜 내가 하나님께 하고 선교,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그쵸, 자기 직원들을
장사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고객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막 그러면서도 이익만 많이 남기면 내가 막 뭐 교회 다 봉사도 하고 내가 헌금 11조 드리고 다 이러니까 나는 잘하는 거야. 이런 잘못된 생각. 우리가 또 일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회사나 뭐 직장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대충 하는 거예요. 그냥 불성실하게 하고 어떻게 월급이나 받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나는 그래도 괜찮아. 난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뭐 난 찬양대도 쓰고 나는 뭐 헌금도 이렇게 잘 드리니까 뭐 회사나 직장에서는 뭐 그냥 뺀질대고 적당히 일해도 그거는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 바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죄를 오늘 우리도 분명히 짓고 있는지 않는지를 되돌아보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쓸 수 있기를, 그 은하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이번에 우리가 긴급구호뱅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긴급구호뱅크는 이 지역사회, 특별히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너무 위기 가운데 처한 가정과 개인이 많아요. 그분들을 무조건적으로 지원하는 사역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한 개인과 가정 가운데 공적 복지의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무기한, 무보증, 무이자로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 자세한 거는 그 지역 이제 사회복지사를 통하여 추천받는 거, 추천하시는 거 이런 게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병이여, 그 말씀을 충만히 들은 분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서 그게 교회의 책임이에요. 영적인 필요만 지역사회에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필요도. 그때 어느 가난한 소년의 보잘것없는 오병이어가 그 수많은 사람을 풍족하게 하는 기적의 씨앗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큰은혜 교회가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교회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정성과 기도를 오병이어처럼 모아 주님께 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 이 지역사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이제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마지막 예수님의 고언이 나와요. 7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그럼 외식하는 자들이 뭐냐? 외식이 뭔지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절 보세요. 외식 그럼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외식은 영혼의 고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 그냥 외식은 고름이라고. 우리 육체에 고름이 있잖아요. 고름은 아무리 커져도 절대 우리 몸에 유익하지 않아요.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없어요. 고름은 반드시 짜내고 제거해야지. 막 고름이 이만해졌다고 와 내가 등치가 이만큼 커졌네, 근육이 될 수, 고름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몸을 괴롭히는 것처럼 외식은 바로 영적인 고름이에요. 아무리 겉보기에 그럴듯해 보이고 막 우리 몸에 붙어 있는 것 같아도 고름은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않고 우리 몸에 해로운 것처럼 이 외식은 우리 영혼의 고름이 돼서 반드시 짜내고 제거해야 되는 것이. 그럼 이 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주님이 말씀하셔요. 8절, 외식은 뭐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첫째, 입술로는 하나님을 막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먼 사람들, 이런 걸 외식하는 거예요. 고름이에요, 고름. 그러니까 누가 제일 많이 그러겠어요? 목사들이 제일 많이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목사는 말로는 뭐 그걸 계속 하는 거니까 막 예수님 사랑하고 공경 말하지만 실제 마음은 진짜 하나님 멀어.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만 많아. 그게 바로 외식이에요. 그래서 주로 목사, 우리 찬양하는 분들, 봉사자들, 그렇죠? 사역자들, 이런 사람 중에 외식하는 사람이 많을 위험성이 있다는 걸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 이 외식은 어떤 사람이냐?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이거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고 말씀이라고 빙자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이념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목사가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나 주장과 이념을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진보보다 크고, 하나님의 나라는 보수보다 크고,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걸 아우르는 가장 완전한 나라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가끔 보면 이 신앙인이나 목사님들 중에서도 자기의 무슨 뭐 진보가 잘못된 진보적 이념, 뭐 혹은 자기의 보수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 보수적 이념이나 어떤 정치적 이념이나 경제적 이념을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막 주장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완전히 잘못돼요. 이것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보다 크고 모든 사람을 다 품고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고름을 짜낼 수 있느냐? 우리는 어떻게 이 외식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외식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하면 더 좋습니다. 한번 더 할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내주실 정도로 자기 부인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가 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모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목사님들까지도 목사, 집사, 권사, 장로 이런 호칭을 하나도 안 쓰고 목사님한테도 다 형제님, 다 성도님들 자매님 이렇게 했던 시대가 있었대요. 그때가 참 좋았었다고 이렇게 글 쓰신 걸 읽었어요. 뭐 어떤 이유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은 그렇게 못하고 다 이 직분을 사용하시겠지만 그 처음에 그 마음은 정말 그 순수한 그 마음. 왜냐?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뭐 목사 이런 우리는 모두 정말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자격 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다. 하나님의 자녀.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난 자격 없지만 우리는 모두 뭐 나는 목사라 너를 가르치는 사람이고 난 뭐 봉사를 많이 해서 뭐 집사가 됐고 그게 아니야. 우리는 모두 다 아무것도 아닌 자격이 없지만 은혜의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 그것 때문에 처음에 그렇게 고백했다고 나눴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첫째 우리가 외식에서 이 영혼의 고름을 짜내고 살아날 수 있는 첫째 길이고, 두 번째 길은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예수를 찾고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 말씀을 보면 저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많이 하셔서 꼭 이 예수님을 찾고 바라보자 이러면 이게 유기성 목사님의 꼭 트레이드 마크, 그분의 목회 철학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는, 뭐 그게 잘못됐다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히브리서의 사도 바울을 통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들, 선배들, 신앙의 교부들이 늘 하셨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랬다. 그리고 우리 뭐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끊임없이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설교 못 들어보셔서 비슷한지 잘 모르겠죠. 그렇게 하셨대. 한경직 목사님, 그 뒤에 뭐 하영조 목사님 말씀에도 수도 없이 나오고 우리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속 반복하여 하셨던 말씀이 예수님을 찾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고 바라보고, 그게 뭐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때 어떠한 관계를 맺으셨나?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떠한 인간관계를 맺으셨을까? 예수님은 이때 어떠하게 기도하셨을까? 할렐루야.
그거 예수님은 어떻게, 이게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는 것,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셨을까를 계속 생각하는 것, 그것이 외식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다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그날까지, 천국에 가시는 그날까지, 이제 천국 가면 그때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할 테니까요. 그때까지 계속 언제든지 예수를 자꾸 생각하고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려고 노력하심으로 예수님 기뻐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깨끗한 마음, 천국의 마음으로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